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열대야가 어젯밤으로 35일째 진행됐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열대야입니다. 35일째. 중간에 쉰 것까지 더하면은 모두 38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열대야 기록은 기상대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죠. 가장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주일날 출정률이 좀 뚝 떨어졌어요. 주일날. 그래서 왜 이렇게 낮아졌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종이 성도가 많기 때문이다. 페이퍼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젖을까 봐, 바람 불면 날아갈까 봐 집에 꼭 붙어서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참 대단했거든요. 물론 모이는 성도는 적었지만 그 성도들의 믿음은 태산보다도 컸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배급을 주는데 꼭 주일날 배급을 줬어요. 그것도 11시 시간을 맞춰서. 교회 가는 사람 못 받았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배급 안 받고 굶어 죽을지언정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했지 배급 타러 안 갔단 말입니다. 수십 리길을 걸어서 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를 드리던 것이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종이 성도가 되어버렸는지,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랍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수비만 집중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을 해서 한 골이라도 넣어야지 한 골 먹어도 괜찮지, 수비만 하다가 한 골 먹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 급에서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죄 내가 이길 거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공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수비신앙으로 떨어져 내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줄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탓하고 식구들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사회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잘못은 모르고 전부 니 탓, 남 탓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퇴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강해질 수 있을까?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시험과 역경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집어주셔도 그것을 꿋꿋이 짊어지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시고 우리를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를 찬송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의 입술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찬양이 있어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고 그 경륜에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하고 저를 보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기는커녕 내 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내 믿음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냐? 그럼 가르쳐주면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일 드린 설교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죠. 다 이미 아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몸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퇴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요, 우리 결심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친 다음에 찬양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의 기도도 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회를 이어가며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약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욕망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찾아왔어요. 나와 싸우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사울왕은 더 깊이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짱돌 하나 들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그 용기 어디서 났을까요? 칼과 창으로 무종한 군대도 다 숨어 들어가고 왕도 숨는 그 시점에 어떻게 다윗은 짱돌을 들고 나갔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 있었어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흐리멍텅한 신앙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히 제대로 아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요, 물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마셔봐야 돼요. 역시 시원하고 목이 싹 뚫리는 게 참 좋네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아는 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만났어요. 내일이면 부도나게 생겼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모으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은행을 찾아가 비비고 해도 한만 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를 전화해도 나도 안 된다 그러고 은행도 안 되고 별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밤중에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일은 부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을 비비면서 직장을 나갔는데 신기하죠? 하나하나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가 끝이 나버려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그 경험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용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늑대가 찾아올 때는 까짓거 몽둥이 들고 휘둘러 가지고 쫓아냈는데 곰이 오니까 이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가 와요. 이젠 내 목숨이 문제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 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곰이 왔어요. 하나님, 사자가 왔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양떼를 위해 내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나갔더니 곰이 물러가고 사자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까지 골리앗 하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 몇 장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요? 임재를 맛봤다고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용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난관이 와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과 같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과 계시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요,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디모데후서 보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대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어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만큼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의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말씀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래요. 그렇다면 그 영원이라는 말은 현재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함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뚫고 싹이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은 그렇게 약해 빠진 생명이 아닙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나아가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페이퍼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배터리 집어넣고 딴 데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약하고 작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요, 둘째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시고요, 세 번째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졌냔 말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받은 교육이 죄 안 짓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받다가 보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되었어요. 왜? 실수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나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왜?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비결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저의 젊은 날의 삶이었어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교만은 여전히 있었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하는데 저놈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제하는데 저놈은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저런지 않다는 그런 거짓된 교만, 나 혼자 의로운 척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신앙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런 병들어가는 신앙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으려고 씨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에 집중하고 그 죄만 바라보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왜? 결심하고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또다시 그 길로 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낚시에 미친 사람 보셨죠,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낚싯대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에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빠져 사는 사람, 그 낚시병에서 고침받는 비결이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골프에 빠지면 된답니다. 골프에 빠져 쫓아다니면 낚시를 잃어버린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의 중독에서 해박되려면 더 큰 중독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과 싸우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중독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젊은 날 그 이후로부터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 자신의 무력함,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앞만 봐야, 앞만 묵상해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어요. 크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께 나를 맡기오니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맡겼더니 주께서 오늘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라. 아니, 지금 애굽에 가면 살인범으로 붙잡혀 죽게 생겼는데 거길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살인자요, 지명 수배자요, 쫓기는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했잖아요.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시도 때도 없이 쫓아와서 추수하면 다 거두어갈 때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창고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뺏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드온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게 천사의 명령이에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마지막 지파의 막내둥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오늘 확실히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기드온의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가치가 없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까닭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가 구하는 거 뭡니까? 항상 형이 하학적이에요. 빵을 달라, 밥을 달라, 자식 대학 보내달라, 이것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형이 상학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왜? 이거면 다 해결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첫째,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나를 강하고 용감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대학 졸업장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